할렐루야. 8월 23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이 아침에 기억하며 새벽 제단을 세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서 11장 4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늘 참된 목자 대신 주님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우리의 하루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스가랴 9장 10장 모두가 메시아의 도래와 통치를 받으며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으로 다시 넘어오면서 다시 심판에 대한 메시지, 메시아를 배척하는 것, 그 다음에 거짓 목자들에 대한 경고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거짓 목자에 대한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언, 또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음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그 초림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 재림 때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목자들의 미혹과 그리고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됨을 계시록을 통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의 말씀이나 또 계시록의 말씀이나 모두 성경의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어짐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스가랴가 예언한 그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예언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받으셨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듯이 그들의 백성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들 중에 그 이름을 믿으며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며 그 사람들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있고 멸망의 날이 있음을 스가랴뿐만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를 배척하는 백성들을 잡힐 양떼로 표현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표현해주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멸망할 이스라엘의 운명을 말해주며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이 이르기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미리 준비할 것, 뭐냐면 그 예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가랴의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500년 전부터 말해지고 경고되어진 건데 이런 예언을 미리 말한 것은 뭘까요? 역시 뭐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 그분이 오실 때 배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각자 살아가는 그 삶의 배경에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삶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관점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깨어나 주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분의 뜻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배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된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으로 중심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배척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사단이 미혹할 수 있거든 성도들도 다 미혹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점검하고 질문하고 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본질을 찾고 그것에 맞추어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앙의 본질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의 본질을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다스림을 받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삶, 그것이 본질적인 삶이죠. 비본질적인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으며 번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비본질적인 삶이죠. 거기서 돌이키는 거 회개라고 우리가 표현하고요, 그 본질의 중심 대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살아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삶, 그것이 본질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본질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백성들, 잡힐 양떼라는 거예요. 샀던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이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됐다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거는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자들은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자기 목적을 위해 필요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 모두에게 심판받는다고 가르쳐주고, 그 심판받는 이유가 이들은 거짓 목자들의 잘못된 교육과 목양을 받았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목자들과 그 잡힌 양떼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긍휼을 얻지 못하고 심판받게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의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들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며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거짓 목자들은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백성의 어려움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지도자들, 그들은요 하나님도 미워한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싫어하신다고.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철저히 이기적이고 권력주의를 가진 정욕이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이 백성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은 하나님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웃과 임금들에게 그 손을 붙이고 그들이 땅을 치고 후회해도 구해주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스가랴의 말, 스가랴가는 이 잡힐 때를 먹인다고 합니다. 가련한 양이라고 하고 먹인대요. 스가랴는. 다른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것을 볼 때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본다는 것이 참 동의가 됩니다. 죄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몸을 던져 구하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은혜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연합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십자가로 연합하게 하시는, 십자가로 그 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그 연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거짓 목자들이
그들에게도 있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짓 목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주님이요, 이제 때가 되면 우리를 향해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듯이,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주님의 백성, 그의 양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성령 받아 살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참 목자 된 주님을 환영하고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뜻을 배척하고 거짓 목자의 소리에 미혹되어 주님의 뜻과 다르게 정당성을 가지고 합리화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목자 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꼴을 먹으며 그분의 양떼가 되어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역대기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하루 주님께 기뻐하시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참된 목자가 계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고 올바른 소리가 있고 또 부족한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소리에,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오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부족한 자이지만 사용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